자,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또 말씀 나누는 곳마다 주의 영광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9월 12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은혜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도우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맞으며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을 때 응답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작은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다시 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시간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행하시는 모든 순서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1장입니다. 4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설 때에 두려움
위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주님과 소망을 주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왔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수고하는 의료진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9월 한 달간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굳게 붙들고 예배하오니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가정의 예배 초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암투병 중이신 이성애 전도사님께서 뇌출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라. 내 고생하는 것 얘기하오니 돌베개 메고자 가슴이나
아멘. 찬양 연애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제가 따라 부르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찾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1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와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레 형제가 1735년 아버지의 임종을 겪는데 아버지의 임종 후에 영국교회 선교 기관이었던 복음전도협회의 선교사로 두 형제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섬김과 이런 사역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그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길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가을입니다. 이 웨슬리 형제가 선교사의 자격으로 영국의 새 식민지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원주민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주를 향해 가던 이 배가 그냥 큰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참 평안하게 어떤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젊은 요한 웨슬레가 야, 어떻게 저들은 내가 갖지 못한 내적인 평안과 위로를 지녔을까 하고 놀라워하게 됩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가게 됐는데 웨슬리는 거기에서 자기 일생에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웨슬리가 찾아간 곳은 2등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멈춘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답한 멋지고 또 감동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비록 풍랑으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사였던 요한 웨슬레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진정한 소원, 평안함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하늘나라 소망을 가졌던 저들의 모습은 평생토록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혼 깊은 것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영생, 즉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때 이런 말씀드렸죠.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소망해야 한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만족 뒤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 뒤에 행복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약속으로 알고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나누었죠. 자, 오늘 아침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 버렸던, 그리고 천국에 이른 스데반이 보여준 순교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 나눌 때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는지?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선교사님 내외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선교지에 가기 전에 순교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기억나시는지요? 그러셨어요. 선교지에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엘리사처럼 자기가 가진 마지막 소를 잡아야 한다고. 임지에 가서 순교할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순교하라고. 선교의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그동안 전한 말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연결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각지 않은 은혜를 더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구차한 생명을 이 스데반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목숨 이상의 것이고, 믿음은 목숨보다 더 귀한 절대 가치가 있음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순교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를 비롯해서 주를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서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림으로 교회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증거자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와 같다고요? 증거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피로써,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먼저 순교는요, 피로써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돈 모으는 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예술에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의 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목숨으로 지켜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피로 복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 그리스의 바트라라는 지역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교수형, 십자가 처형 혹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워 참수를 당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살해를 당합니다.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 탑에 던져져서 돌과 곤봉에 맞았으나 살아났다가 톱으로 켜져서 죽습니다.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셀로신 시몬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을 때 끓는 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밤모섬으로 추방되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만이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한, 그야말로 순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로마의 한 외곽에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모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지켜낸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한 순교는요 오직 예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영국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110년경에 짐승에 물려 몸이 찢겨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면서 당시 서머나 교회의 20대 젊은 감독이었던 폴리카베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가 써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 타협하지 마시오.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지도 마시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소.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요.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받았던 폴리캅 감독도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 86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의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기독교인을 무참하게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서머나교회 이 폴리캅 감독도 그 와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향이 안디옥이었는데 서머나 출신의 어느 과부가 안디옥의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폴리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똑똑해서 노예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의 신문에서 풀려난 폴리캅이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달받게 되었고요. 20대의 나이에 서머나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 박해 상황에서 폴리캅 또한 왕의 황실에 체포되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하기 사흘 전날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직감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체포되어서 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비겁하게 목숨을 후골하고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폴리캅은 결국 체포됩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인 경기장으로 끌려나갑니다. 로마 황제실의 재판관이 폴리캅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를 제사하여 네 목숨을 구하라. 폴리캅이 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다. 그런데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하고 배반할 수 있겠소?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짐승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짐승들을 끌고 오시오. 그리고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다시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너는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느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악인을 위한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결국 폴리캅은 나무에 매달려 뜨거운 불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호주가 어딘지 아시죠? 저기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한 1200마일 떨어진 곳에 남태평양 바다에 3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뉴 헤블리디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바누아투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참 흥미로운 건요. 그 외딴 섬나라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곳에는 1835년까지 백인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선교사이며 학자인 존 윌리엄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835년 11월 20일에 그 섬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상륙한 그날 그는 원주민들에게 살해됩니다. 존 윌리엄스 선교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두 번째로 해리스 목사가 뉴 헤블리디스 제도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도 상륙한 지 3일 만에 살해됩니다. 세 번째로 존 골드 내외가 부부가 상륙합니다. 이들 부부는 원주민과 사귀는 것에 성공은 했지만 백인을 증오하는 원주민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4번인데 이쯤 되면 선교 접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네 번째로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네우라는 선교사. 그는 그들과 다행히도 1년 동안 원주민들과 사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원주민에 의해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5번째 순교를 각오하고 뉴 헤블리디스 제도를 찾아간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살해된 존 골드 목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잘 관계를 맺고 현지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원주민 중에 괴한에게 도끼로 맞아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스테반의 순교한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원고를 붉게 피로 적시게 됩니다. 5번 순교 역사가 쓰인 그곳에 6번째로 로버트슨 선교사가 선교하러 갑니다. 다섯 번이나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뉴 헤블리디스 제도에 있었던 30개의 부락 전 주민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아멘. 이게 원주민 98%, 이게 원주민 98%인 그런 외딴 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양심은 자유 얻어. 우리도 고난받으면 우리도 고난받.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영광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일제시대에 그 송판에 거꾸로 못 박힌 그곳을 맨발로 걸어가시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을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까워하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죄송합니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 향한 정결을 지키려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따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도 33살에 스데반도 청장년의 시기에 뜨거운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마쳤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스데반이 걸어간 길을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부러 순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으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야 할 겁니다. 사실 순교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니, 순교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시대와 동떨어진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순교의 작은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종종 교우들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실 때 마음 한켠에 목사님 죽음은 죽으리다 다짐하면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 이게 우스개의 소리로만 들려지지 않고 그냥 웃자고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리지 않고 묵직한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꼭 죽어야만 순교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 순교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살아서 하는 순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산순교회 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지만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절대로 변함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증인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그게 순교라는 말입니다. 비록 마음속에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낭패가 되고 마음속에 실망, 두려움, 괴로움, 육신이 무너지고 아파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증거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천사의 얼굴 하면서 끝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처럼 성 밖에 내던져 쳐져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게 순교의 삶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삶의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 번 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다시 깨어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바로 죽음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우 여러분, 스데반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은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은 숨질 때 되도록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용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설교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함께하며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교회를 위해 연약한 이를 위해 특별히 이성의 목사님, 이성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만 작은 소리 내어서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살라 하시고 순교자의 신앙을 마음속에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화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경을 헤매는 이성의 목사님, 이성의 전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고
기적같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그저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이성의 전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적 같은 당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알려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내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번 생기셔서 9월 한 달을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가정에서 더 은혜로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발걸음 넓게 감사를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특별 새벽 예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로 들어갑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시간에 깨고 계신다면 새벽 6시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매일 예배 드렸듯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든지 말씀 듣고 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한 달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9월 15일 오전 중으로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 뷰라 사역을 통해서 추석 맞았는데 또 교우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또 고구마를 준비해서 각 가정에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귀한 사랑의 나눔, 이 예배 이런 상황이라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가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요즘 고구마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귀한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을 도와주실 분들은 수요일 10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인총회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저녁에 줌 통해서 있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요. 20명을 한 사람당 1,000불씩 드립니다. 전달합니다. 이번 9월달 대학교에 신임하는 학생들 한정석 권사님 펀드 또 교회 장학 펀드가 사용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중간에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이라 문을 닫게 되는데, 교회 친교실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검사와 항체 검사가 어느 랩에서 나와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받고 가셨는데 주위에 어느 분들에게도 하셔도 프리고 누구나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또 유스 또 청년 그룹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9월 생신 맞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화를 아주 멋있게 이쁘게 해주셨습니다. 최정년, 정정자, 이현진, 윤행자, 윤숙자, 강비비안, 곽성자 권사님 딱 보니까 7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7분이 여자면 어떻게 됩니까? 7공주라 그러죠. 우리 7분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환 권사님 장례식이 9월 28일 있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민선 장님 한국 들어가셨고요.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양계혜 권사님 출타 중이고, 김순장 권사님 드디어 통화가 돼서 통화했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도 중에 부탁했지만 이성애 목사님 식도암으로 투병 중에 일전에 뇌출혈이 되는 바람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은혜,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일으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따님 댁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중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314장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통일 찬송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도전받고 다시 한 번 더 순교의 신앙, 성도의 믿음 따라 오늘도 담대히 걷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연약함 중에 병상에 누워있는 당신의 종들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제단과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 또 다음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